아주 재미있는 통계 하나를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통계인가 하면요, 바보를 천재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핸디캡으로 태어난 아이를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 못지않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중환자실에 들어누워 있는 환자를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나하고 상종도 안 했던 적을 나의 친구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막혔던 대인관계가 원활하게 소통해주고 친해지는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이 통계에서 말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칭찬이라는 거더라고요. 칭찬. 칭찬 받게 되면요, 칭찬받는 자의 몸속의 뇌파가 흥분을 하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삶의 활력소를 얻는다고 합니다. 이 통계에서는 이렇게 말을 보충해서 합니다. 어떤 보약을 먹는 것보다도 칭찬받는 자가 더 건강하다라고 말할 정도까지 칭찬의 위력, 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2000년에 켄 블랭카드 박사라는 분이 지은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전 세계에 지금까지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그 책 제목이 뭔가 하면요, 들으셨을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책이에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서 가장 무섭다고 하는 육식 동물 범고래가 가장 큰 고래죠. 그거 범고래가 수면에서 3m 물 밖으로 뛰어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근데 그 큰 물고래가 물 밖으로 3m를 뛰어오르게 하는 일, 그리고 그 큰 몸집으로 회전을 하게 하는 일, 그리고 그 큰 몸집으로 애교를 부리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조련사의 칭찬 한마디라는 사실에 이 책을 읽었던 독자들이 충격에 빠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책을 읽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의 내용 그대로 상대를 인정해주게 되고 칭찬해주는 것도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그런 걸 몰랐었던 사람들조차도 칭찬이 이렇게 효과가 있구나, 위력이 있구나 라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켄 박사의 책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비즈니스 하는 CEO들이 직원들에게 그러니까 자기 부하 직원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첫째, 부하 직원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어라. 둘째,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자존감을 세워주어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비전을 심어주고 또 자존감을 세워주는데 동시에 칭찬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질문, 한번 이런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나는 내 입술을 통해서 칭찬을 더 많이 합니까? 아니면 저주를 더 많이 합니까? 칭찬의 반대는 저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대를 인정하고 높여주기를 잘하는가? 아니면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헐뜯는 일을 더 많이 하는가? 부드러운 말투로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 편인가? 아니면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말투로 대화를 단절시키는 편인가? 이 말을 들어야 될 분들이 여기 있어요. 이 말을 들어야 될 분이. 솔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무시해버려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 제가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뭔가 하면요, 타인에게 비치는 내 모습은 어떤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잠언 27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라는 그 말씀대로, 상대방이 나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거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더더욱 그래야 된다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성격대로, 내 살아온 습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건지 아닌지 옆에 사람들에게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나의 허물, 나의 실수예요. 그렇죠? 조우성 변호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을 위한 8가지 칭찬의 노하우. 이것을 말하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 잘 들어보라는가 하면 들어보시면 나는 몇 가지나 거기에 해당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공을 위한 8가지 칭찬의 노하우. 첫째, 상대의 안목을 칭찬하라. 상대의 옷차림을 보고 역시 패션 감각이 있으시네요 라는 말을 하게 되면 상대가 벌써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겁니다. 둘째, 결과보다는 과정을 인정해 주라. 1등 했나봐요. 잘했네요. 이런 말보다는 여기까지 올 동안 고생 많으셨군요. 정말 대단해요. 본받을 만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머리가 좋으시네요 라는 이 말보다는 열심과 열정을 내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상대방이 오히려 호감을 갖는다라고 효과적이다 말을 합니다. 넷째, 칭찬은 즉시 해줘라. 그래야 상대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칭찬해줘라. 다섯 번째, 큰 것보다 작은 것을 칭찬해줘라. 그러니까 상대를 만났을 때 뭔가 발견했으면 별것 아닌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당신이 했다고요? 반찬을 해왔는데 정말 맛있네요. 이렇게 하는 게 상대방의 기분을 산다라는 거죠. 마음을 산다는 거죠. 그냥 얻어먹으면서도 짜니 맵니 그냥 내 입에 안 맞느니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런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구체적으로 칭찬하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좋네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는 이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뭘 잘하는지를 꼭 집어서 설명을 해주게 되면 서로 간에 대화도 되고 관계도 좁아진다. 좋은 얘기라는 거죠. 일곱 번째, 가능한 한 칭찬은 공개적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난이나 지적은 개인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덮어주고, 그러나 칭찬은 할 수 있는 한 여러 사람 앞에서 해줄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 주관적 입장에서 칭찬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남 이야기하듯이 무심코 던진 이야기가 아니라 진심을 가지고 상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주고 리액션을 해주고, 내가 상대에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인정받으려면 먼저 상대를 인정해줘라. 내가 칭찬받기 원한다면 먼저 칭찬을 해주어라. 그렇게 할 때에 대인관계가 성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떠세요? 8가지 말씀드렸어요. 이 8가지 중에 나는 몇 가지나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 입에서는 칭찬이나 격려가 되는 말을 더 많이 하는 편인가?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평, 원망, 저주, 비난, 헐뜯는 말, 공격적인 표현, 이런 말을 더 많이 하고 있는가? 그거 아세요 여러분요? 칭찬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로 대인관계에 좋을 수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칭찬을 못하는 사람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칭찬을 못하는 자들의 입에서는 절대로 복음 전하는 입술이 되지 못한다는 것, 이거 부끄럽게 생각할 일이에요 여러분.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한번 제시하지 못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라는 소리 한번 하지 못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교회 헛다닌 것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 입술 아니겠어요? 무가치한 인생 살았던 것 아닌가 말이에요. 오늘 설교는 어쩌면 일반 사회생활에서나 필요한 말을 하는 것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사회생활을 할 때에 꼭 필요한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내가 보여주는 행동들을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마땅할 일이건만, 근데 우리가 칭찬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비난받는다면 내가 문제 있다라는 자기 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했듯이 바로 뭘까요? 그리스도의 향기 풍기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떠세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고 있습니까? 내 말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아니면 여전히 사람 냄새, 여전히 구린 냄새만 풍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볼수록 괜찮아. 인사성도 바르고 예의도 바르고 항상 긍정적이고 웃는 얼굴, 한 번 보면 웃어. 그래서 참 만나면 편해. 이런 소리 듣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래? 말하는 것 좀 봐. 도대체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 사람 입만 열면 시한폭탄이야. 시한폭탄 갖다 가지고 다니는 사람 많죠. 아주 그냥 입만 열었다 하면 그냥 큰일 터지는 그런 소리 듣는 사람. 자, 이 둘 중에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겠는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겁니다. 나를 만나는 세상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모르겠지? 아닙니다.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나를 알아요. 교회 다니는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지, 어느 교회 다니고 있는지. 자, 이게 무슨 말인가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겠다는 생각,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 우리가 자꾸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에게만 인정받으면 돼.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인정 안 하시죠.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만 알아주면 돼라는 착각, 오해, 스스로 괜찮은 척,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인간의 교만이고 비신앙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사람 앞에, 사람 앞에. 내가 만나는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세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는 이 말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아침에 명심해야 되고 기억해야 하고 생활 속에서 24시간 하루 매 분초마다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신앙의 1순위가 바로 이것이다 말하고 싶어요. 타인이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약점 잡히거나 책 잡히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물론 다양한 게 광범위하게 말할 수가 있겠죠. 착한 행실 속에는 언제 어디서나 정직해야 되고요. 불평과 원망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내 만족, 내 욕심,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면 안 되고요. 그 이용하는 건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그거는요. 안 된다는 것이고, 아무리 화가 나도 분노하지 말고 혈기 부리지 말아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인사성 밝아야 되고 예의를 잘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을 죽이고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늘 신경 쓰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으로 살아야지. 그렇죠? 왜 나의 행실로, 나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가리워지느냐, 이기 때문에 우리의 착한 행실이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2장부터 일부분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이제 교회가 태동이 됐는데, 막 태동한 교회, 개척한 교회다 보니까 할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를 포함해서 사도들이 너무 바빴어요. 말씀도 전해야 됩니다. 고아들도 돌봐야 됩니다. 과부들도 돌봐야 됩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너무 바쁘게 정신없이 지내게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도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결정을 하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는 결정을 하게 되고, 사도들을 대신할 일꾼들을, 집사들을 선출하게 되는데, 오늘날처럼 자격도 안 되고 그릇도 안 되는 그런 자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6장 3절에 어떤 자들을 세우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다 라는 집사 선출을 위해서 3가지 자격 조건을 내세우는데 뭐예요? 첫째,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난 후에 자신을 죽이고, 그렇죠? 낮추면서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헌신된 자, 그렇죠? 교회를 사랑하는 자,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 풍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이 첫 번째 자격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자입니다. 여기서 지혜가 충만한 자, 이건 세상 지식이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리, 가르침, 교훈대로 살려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3번째가 누군가 하면요,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가 자격에 합당한 자격자였는데, 그래서 뽑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7명이 누구죠?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와 그리고 니골라 7명의 집사가 초대교회에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가 이 7명을 뽑아서 사도들 앞에 놓으니까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를 해줌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안수집사 7명이 선출이 되게 되고, 사도들이 하던 일을 대신해서 교회의 크고 작은 대소사 일들을 맡아서 수고하는 명실공히 초대교회, 개척교회 기둥들이 되게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 이야기예요. 제가 이번 23일에 중국에 도착을 하게 되자마자 하게 되는 24일 도착을 하게 되는데, 수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유능한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나오는 집사와 감독, 목회자들의 자질 20가지를 항목별로 다루게 될 것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예요. 그리고 마지막 20번째, 20번째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 이것을 다룰 것인데,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아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교회를 다닌 지 최소한 20년 이상 넘었고요.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요, 교회를 떠나서,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고 배웠고 알았으면 이제는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누구에게도 책망받지 않는 자가 되려고 그렇게 달라져야 되고요. 거룩히 구별된 삶, 구별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게요. 사람들이 약점 잡히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비난, 손가락질 받는 거 안 된다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그래,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래, 이런 모습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그래, 참자, 견디자, 절제하자. 이런 믿음의 결단을 언제 해야 돼요? 매 순간, 매일마다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21세기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 뭐라 말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타락과 변질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의외로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자유주의와 인본주의에 흠뻑 젖어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외적으로는 대형화되었습니다. 멋진 아름다운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지만 내면은 성경과 전혀 다른 교회, 하나님의 뜻과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과 핍박을 받으신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미 보편화되었고 일반화되어 있기에 이런 말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 설교자의 진심은 이겁니다. 시대적으로 쉽지 않은 일임은 분명하지만 교회 일 아무에게나 맡겨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돈 좀 있고 힘이 있다고 아무나 세우면
교회 출석한 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헌금 좀 한다고 조금 충성하고 섬김도 잘한다고 해서 그냥 일꾼으로 세우다가는 결국은 그 자신을 죽이는 일이 되고 교회에 해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교회 분열이 되는 이유는 딴 것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고 싸우게 되고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는요, 영적 안목이 있는 자, 성령 충만한 자야 되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 예수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고난의 길, 핍박의 길을 가겠다라는 흔들림 없는 믿음 가진 자를 세워야 돼요. 어떤 희생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또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건 너무나 쉽게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즘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바로잡아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가진 이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습니까? 손가락질 받습니까? 심심치 않게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뉴스의 한 부분을 왜 교회가, 왜 목회자들이 장식해야 하는가? 영혼 구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교회의 사명을 상실해버렸고, 구원받은 영혼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서 주님의 제자 만드는 일을 해야 하건만 성경 공부하는 교회는 점점 줄어지고, 오히려 성경 공부하는 교회는 아예 다닐 생각도 하지 않는 자들의 수는 늘어가고 있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건만 선교에 무관심하고 그저 내 교회만 좋으면 괜찮으면 된다라는 교회들이 많아지게 됐고, 왜 이런 일들이 지극히 당연하게 되었으며 왜 이런 교회들이 점점 들어가고 있는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제 좁은 수견으로 드리고 싶은 분명한 사실은 목회자들의 실수고 잘못이다 말하고 싶어요. 어떤 실수, 어떤 잘못인가요? 직분을 남용한 잘못입니다. 직분 남용이라는 실수, 다시 말해서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쉽게 교회에 거룩한 직분을 남용한 것, 큰 실수예요. 물론 내면에는 선한 뜻이 있겠죠. 그래, 이런 사람을 직분을 세우면 좀 달라지겠지, 변화되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그런 사람 변화되던가요? 변화된 사람을 세워야지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세워봐요. 안 변해진다니까. 안 변해진다니까. 아니, 저 사람이 집사라고? 저 사람이 장로라고? 아니, 저 사람이 목사라며?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모를까요? 알죠. 아니, 저 교회는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교회에서 직분을 줬지? 이런 소리 듣기에 충분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제 자신도 감히 말하기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나 최소한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난받거나 외면당하는 자는 세우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말이에요. 칭찬받는 자가 되는 것,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품이다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내 성격이나 내 성질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생각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굉장히,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시고 잘 들어보세요. 천기누설이라는 단어 아시죠? 천기누설, 하늘의 비밀. 제가 오늘 하늘의 비밀 한 가지 폭로해 드릴게요.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시고 하늘의 비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주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뭔가 하면요, 타인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영원한 나라까지 연결되는 매우 소중한 믿음의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데 대단한 비밀이라도 말하듯이 그렇게 천기누설이라고 해가면서 호들갑 떱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아주 매우 중요하고 대단한 것인데 왜 그런가 하면요. 베드로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 보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훗날 주님 앞에 서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것이라는 이처럼 귀중하고 이처럼 소중한 말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을 누가 알려주던가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살지 않았습니까? 되는 대로 내 성격대로 내 기분대로. 그렇죠? 근데 내가 오늘 어떤 생각 어떤 자세로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뭐가 연결됐다고요? 장차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놀라운 거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렇구나. 매 순간의 삶이 소중한 이유가 이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훗날 주님 앞에 서서 책망받고 외면당하고 찬밥 신세 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칭찬, 영광, 존귀함을 받는 것이 좋습니까? 난 주님 앞에 안 설 건데요. 뭐 누가 그래요? 다 서게 될 건데. 누구도 이유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가서 이를 갈며 후회하지 말고 오늘부터 제가 종종 사용하는 단어 있죠? 좋게 말할 때 지금부터라도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세요. 어떻게 될까? 딴 것도 아니죠. 생각을 바꾸세요.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습관을 바꾸세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변화의 몸부림을 좀 치셔야 된다니까요. 남은 생에 한번 멋진 신앙으로 살겠다는 결단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인정받는 자, 칭찬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니까요. 말씀 마칠게요. 사람은 우주 만물에 유일하게 말을 할 줄 아는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저는 언어를 통해서 나를 알리고 상대를 알아가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어떤 말을 더 많이 하느냐예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더 많이 나오는가? 불평이나 원망이나 상대를 비난하거나 헐뜯는 말을 더 많이 하면 저주받은 입술이에요. 그러나 칭찬 많이 하고 격려 많이 하고 고마워, 감사해, 내 옆에 있어서 너무 내 힘이 돼. 좋은 말도 많은데 왜 말끝마다 그냥 목소리에는 가시가 있고 감정이 있고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무엇이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무엇이냔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칭찬하면 고래가 춤을 추는데 상대방 춤추게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건 칭찬밖에 없다니까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말했듯이 더 이상 말로 상처를 주거나 죽이는 일을 하지 마시고 칭찬, 격려, 용기와 힘을 주는 입술이 되어서 사람에게는 물론 하나님께서 칭찬, 인정받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